우리 인생에는 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판단하는 일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물 들어올 때 놓쳐라 이런 말이 있죠.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왔다고 단지 그 기회를 신호 삼고 기준 삼아서 무조건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은 사실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는 것은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문득 찾아온 인생의 기회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와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많은 돈을 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뭇 사람들이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과 높은 명예, 인생의 금자탑이 결코 그 사람의 본질을 귀하게 만들어 주거나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고대 스토아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부유함과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종류가 바뀔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최대한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다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것으로는 결코 복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어도 인생의 문제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인생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런 기회는 우리가 좀 더 부자 되고 좀 더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어도 그것으로 절대로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저 많은 돈을 벌겠다 하면 평생 땀 흘려 수고하고 결국 어떤 사람이 될까요? 돈은 많은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저 부자 되고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말고 진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최고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타이밍, 그냥 타이밍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기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단하고 거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정한 복과 형통의 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은 빤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뻔해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그런 정도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다 예측이 되시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다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4장 37절로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큰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너보다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어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복하라. 그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거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딱 한마디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쉬운 명령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죽도록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서 번영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정치적인 그런 입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5개년, 10개년 경제 계획을 세우고 때때로 다른 나라들과 목숨 건 전쟁을 치르는 등 무슨 대단한 노력과 복잡한 지략으로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복을 만들고 그 복을 지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전고투하며 너희 스스로 복된 민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오래 거하게 되리라.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단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료했던 이 명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에서 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평생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요. 항상 저는 묵상과 고민을 거듭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다양한 주제, 다양한 제목, 또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다양한 본문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주 다양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도 사실 여러분께 증거하는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능력이고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자녀로 삼으셨던 그 수천 년 전 가장 핵심이요 본질이었던 그 명령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얘야,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너는 만족할 수 있겠니? 오직 그 말씀에 따라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자 되는 방법이 많습니다. 명예를 얻고 또 높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길과 방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충분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약속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우리 목사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때 공부하는 기독교 신학은 복잡하고 아주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것들의 본질, 그 믿음의 본질은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오직 주님만 알고, 오직 주님만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면 그것으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교회 다닌 그 연륜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이 진리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날들을 회상하며 신명기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날 모세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로운 말로 이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너희의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해 달라. 그럼 우리가 당신의 땅을 곧장 지나갈 것이요, 절대로 너희를 해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혹 필요한 양식이나 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불하고 돈을 주고 사 먹을 것이요. 신명기 2장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신 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모세의 이 제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서 특별한 표현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넘긴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넘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뜻은 누군가에게 붙이셨다, 누군가에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상당히 흥미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한 나라와 민족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긴다, 붙인다,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온 나라와 민족의 주권자가 아니면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넘기신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시온에게 속한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취하였습니다. 그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진멸하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전술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었거나 그들이 용맹스러워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승리한 일에 대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나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힘이 없으나 아르논 골짜기에서 시작해서 그 높은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되 하나도 점령하지 못한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470년을 생각해 보면요, 그중 430년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자들이 헤스본 온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리라 하신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된, 글로 된 몇 줄의 이 말씀을, 이 글을 읽을 때는 할만하겠다, 괜찮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타이밍을 믿음으로 캐치하고 순종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은 세상의 기회와 달라서 그저 실력만으로 안 되고 배짱만으로도 안 되고 시대적인 흐름을 읽는 것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서 그 타이밍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 상황이 보이고 내 주변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쟁에 나갈 때마다 비록 순종하는 일이지만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생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금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믿음과 결단의 기회를 주실 때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충성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 마음 덜컥하죠.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은 나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때때로 거친 수고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부흥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기막힌 기회요, 복된 타이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36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한다면 37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던 길을 멈춘 소극적 순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면 보통은 뭔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그런
적극적인 쪽을 주로 생각합니다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헤스본 땅을 넘겨주실 때 금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 산지에 있는 성읍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싸우지 말고 그대로 두라 명하신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요거 하나만 더 손에 쥐면, 이거 하나만 내가 더 먹으면 배부를 것 같습니다. 헤스본 땅을 다 차지하고 저기 보니까 자투리 땅이 조금 남았는데 왜 저걸 그냥 두어야 하는지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헤스본 땅 본진을 다 멸망시켰는데 저런 작은 성읍들쯤 얼마든지 소나기에 쉽사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대한 민족들을 무찌르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멈추라. 그 성읍들에는 너희의 발걸음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땅에 있는 모든 높은 성읍들을 다 점령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 말라, 금한 그 땅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욕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서 그냥 사람 만나고 간단하게 사인 한 번만 하고 어떤 사람과 식사 한 번만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쉽사리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큰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곳까지만, 가라 하신 곳까지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 하셨을 때 우리가 멈추지 않아서 욕심으로 얻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결코 그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대단한 것을 얻었을지라도 절대로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멈추지 않아서 욕심껏 취하게 된 그것만 위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로 주셨던 기존의 모든 것들이 일괄로 위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넘치도록 가능한 일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달리는 타이밍, 얻고 취하고 두 손에 쥐는 타이밍보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실 때 멈추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을 기회요, 역전의 타이밍이 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타이밍은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몇 걸음만, 조금만 더 가면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높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더 부유하게 되고 더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돈이 지금 너무나 잘 벌린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여러분 그 일에 절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요, 그저 더 많이 모아서 내 인생 기록 찍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버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그저 막 달리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잘 되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이 본질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뿐
결코 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쫄병처럼 마지막에 있는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품은 앞에 있는 8가지 성품들을 진정한 복과 능력이 되게 하는 성품입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사랑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기쁨과 희락도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도 절제 없는 사랑, 절제 없는 희락과 화평은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평생 꼭 얻고 싶은 것들, 꼭 가고 싶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취하고 얻어야 할 때와 있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버려야 할 때, 그 타이밍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타이밍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타이밍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회라고 부르는 그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진정한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기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때, 바로 그 타이밍이 최고 인생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기회는 없습니다. 이 위대한 순종 속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